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늘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됩시다. 살리는 말을 합시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너는 내 입이 되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사순세에 보면 예수님이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한 번에 낼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우물, 단물이면 단 게 나와야 되고 쓴 우물이면 쓴 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원망과 저주하지 않고 감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입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이렇게 끝나면 딱 방송실에서 탁 띄워줘야 되는데 오늘은 눈치가 좀 없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 빠졌네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암송하니까 아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완전하고 영원한 말씀이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말씀 중심으로 삽시다. 하나님 기준으로 삽시다. 그러니까 누구 기준에 맞아야 되냐면 하나님 기준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새벽에 재앙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애굽의 재앙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가 그러거든요. 야, 광야에 가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제사 드려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있으니까 멀리 가지 말고 살길 가지 말고 그냥 가까이에서 해라 라고 그러거든요. 좀 뭐냐면 그냥 비슷하게 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그 사택에 열쇠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로 맞췄습니다. 근데 맞힌 열쇠는 아무리 잘 맞춰도 이게 처음에 길이 안 들어져서 잘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기준에 딱 맞아야 천국문이 열리는 것이고 은혜가 열리는 것이지 비스듬히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질 수 있도록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또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듣고 암송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더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거거든요. 그때 말씀 중심으로 산 사람이 끝까지 견디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레미야 16장 1절에서 21절 말씀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행동 계시라 그러거든요. 신학적으로는 기억나십니까? 에레미야 13장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띠고 있다가 그 띠를 유브라데 강에다가 뭐라는 겁니까? 숨겨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찾으러 갔더니 그 띠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썩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겁니다. 왜 허리띠가 썩게 됐냐면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교만 때문에 썩게 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에레미야에게 하라는 거거든요. 첫째, 아내를 두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마라. 그리고 초상집에 가지 마라. 잔치집에 가지 마라. 그러면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주지 않고 초상집에도 안 가고 잔치집에도 안 가면 사람들이 왜 그런가라고 보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땅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5절 말씀에 보면 평강도 인자도 사랑도 재버렸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이 다 뭐할 겁니까? 죽거나 잡혀갈 것이고 그리고 초상이 나면 초상집에 위로할 사람이 없을 것이고 잔치집에 즐거워 기뻐하는 소리가 앞으로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계속 뭐 한다는 겁니까? 진행되고 임박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뭐라는 겁니까? 깨어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러신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심하게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 무엇을 잘못해서, 우리 무슨 죄가 있어서 라고 따져 묻는다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이제 하나님 대답이시거든요. 먼저 11절 말씀, 1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그들의 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뭐야 되겠습니까? 깨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영적 무지함, 영적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즉 눈에서 비늘이 안 벗겨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사울 이야기로 하자 그러면 그랬거든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눈이 어두워졌지 않았습니까? 눈을 못 뜨고 어디에 갔냐면 이제 다메섹으로 갔거든요. 그때 하나님 예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사울을 찾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1절로 12절 말씀. 제가 순서를 바꿨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사울은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지고 야 사울 기도 중이다. 찾아가서 네가 안수하면 눈을 뜨게 될 거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지니까 비늘이 벗겨지니까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바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육신의 눈이 벗겨지지 않으면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항상 무엇으로 본다는 겁니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이 있는데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거든요. 근데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도 있는데 성경 의문은 뭐냐면 실은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거든요. 에서보다 누가 클 거라고, 야곱이 클 거라고, 둘째 아들이 클 거라고 하는 수태고지 계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이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마음이 있냐면 장자 에서한테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삭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울 때 뭐냐면 에서를 불러다가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뭐 해주겠다고? 축복해 주겠다고. 그런데 그것을 그 부인이 듣고 뭐냐면 야곱을 갖다 세워서 야곱이 복을 받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에 가장 눈이 어두운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엘리 제사장이요.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말씀의 이상이 희귀하더라라는 거거든요. 말씀의 계시가 없어요. 말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계시를 받지 못하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도 그것을 바로잡지 못합니다. 그것을 책망하고 바로잡지 못하거든요. 야,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니들 그러지 마라 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뭐합니까? 결국은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신앙이 어두워지면 우리도 뭐하냐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그러니까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더라라는 거거든요.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왕으로 예배하지 않으니까 무엇으로 사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 자기 주장으로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뭐해진다는 겁니까? 어두워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별을 못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가장 큰 심판이 뭐냐면 오늘 5절 말씀에 있는 평강을 빼앗아 버리고 인자와 사랑을 뭐 해버린답니까? 재버려요.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심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병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가장 큰 심판이 일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아직 뭐하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아직도 나는 너에게 기대하고 있다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평강을 빼앗아 버려요. 인자와 사랑을 재어버려요.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그럼 이게 끝나버린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 이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냐? 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심하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끊어버렸다는 겁니까? 은혜를 끊어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은혜가 끊어지면 멸망이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뭐 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니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 그럼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낮아진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내가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 무엇으로 산다는 겁니까? 내가로 살아요. 은혜가 들어오면 무엇으로 사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셉이 하나님으로 살았잖아요.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살았던데 그가 종으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나 그가 죽음 앞에 섰을 때도 계속해서 무엇으로 사냐면 하나님이 주인 인생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때마다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형통한 자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조건이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 뭐 주시면 은혜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가 끊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시고 오늘 11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면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한번 확 바뀌는 게 오늘 14절 15절 말씀이거든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니들 이제 망한다, 내가 은혜도 끊어버릴 거야 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14절 15절 말씀에 이제 다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맹세하지 않고 북방 땅 바벨론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고 맹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달라질 거란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냐면 우리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면 안 되고 우상을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으면 안 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그 신앙 고백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도 무엇을 가지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데려온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지금 남유다 땅에 소망이 없어. 사람한테도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견딜 수 있도록 뭐 해주시는 겁니까? 소망이 되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니들 가서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면 그 땅에서 내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올게 라고 뭘 주시냐면 소망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뿐이라는 겁니까? 하나님뿐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똑같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제사함 받을 것이 이 땅에 없어요. 죽음에서 살 길이 없어요. 한 번 나면 다 뭐 한다는 겁니까?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열어주셨냐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냐면 산 소망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나가면 어디에 간다는 겁니까? 천국에 간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 뭐 해주는 겁니까? 건져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믿을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도 나에게는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게 시편 42편 1절이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불안해요. 현실은 두려워. 그런데 선포하는 거거든요. 왜 불안하고 왜 두려워하냐? 사람한테 소망 두면 두렵죠. 자기한테 소망을 둬도 두렵고 불안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럼 너 여전히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해요. 누구에게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니까 우리 가운데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도 없어지고 불안도 없어지고 금신도 없어지고 염려도 없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 뭐 하셔야 돼요? 예배하셔야 돼요. 신방은 그때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뭘 애써 보려고 해도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럼 목사님 예배 드려 주십시오 라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소망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와 기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에게 주고 싶으신 게 그거거든요. 야, 니들 소망 없다. 니들한테는 소망이 없어. 그런데 내가 니들 소망이 되어줄게. 반드시 니들 돌아온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많은 어부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낚아버릴 거라는 거거든요. 많은 포수들을 보내서 그들을 뭐냐면 사냥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난과 진멸 속에 멸망 속에 가는데 그 멸망이 끝이 아니라 그 멸망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고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해도 다시 뭐합니까? 일어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뭐예요? 8번째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띄워주셔야 되는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었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뭘 충만케 하시는 겁니까? 소망이 충만케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곳에서도 무엇을 볼 수 있으니까, 소망을 볼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부정적으로 봐도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돼요? 긍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소망을 찾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야집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기차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는데 냉동칸에 그만 갇혔답니다. 안에서 문이 잠겨버렸어요. 아무리 열어도 안 열어져. 냉동 창고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얼어 죽겠구나. 그러면서 손이 시리다. 발이 시리다. 그러면서 손에 마비가 없다. 그러면서 결국은 얼어 죽었답니다. 나중에 열어봤더니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 냉동칸이 고장 났답니다. 실내 온도가 몇 도냐면 15도였대요. 15도. 15도에 사람이 얼어 죽어버렸어요. 실화돼요. 그런데 성도는 왜? 그 사람은 실은 얼어 죽은 게 아니라 뭐 가운데 죽은 겁니까? 절망 가운데 죽은 것이고 낙심 가운데 죽은 거거든요.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이 그거예요. 너 안 돼. 너 끝났어. 너 불가능해. 라고 하면서 계속 뭐 하냐면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영권이 있거든요. 그 영권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뭐냐면 그거예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해 하고 불안하고 두렵게 할 때 그때 우리가 그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간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영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이 넘치도록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이때를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